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조용히 그에 힘쓰리라.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는 자, 전도 기획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기획을 잘 하든 못하든 기획을 해서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옳든 그러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 스케줄을 율법적으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스케줄 안에서 또 유도리 있게 이렇게 저렇게 그때 맞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요, 그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뭐 이 사람이 오자면 저리 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인생이 기획이 된 인생이 되어야 결국 끝에 가면은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적에 얼마나 잘 세울지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내가 해야 될 거는 교회를 세우는 기획을 해봐야 된다. 그 행복, 그 기쁨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 시간에 누려져야 되고 그게 무시기도 시간에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는 건설자입니다. 당신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건설자입니다. 예.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람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곧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콧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현장이 아니고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힘을 아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힘을 아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위력을 의지하는. 세 번째는요, 전도 기획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전도, 이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기획의 틀을 만들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조급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급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되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 빠르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늦으니까 막 문제의식을 가지고 빨리 바꾸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빨리 바꾸라는 말은 허겁지겁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조용해 보이지만 이게 빨리 바꾸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은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빨리 바꿔야 된다는 말,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분위기를요,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요.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요. 그게 안 되면요, 맨날 기도 전도 말씀하다가요, 말씀 한번 실천 못 해보고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수십 년 흘러간다.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는 분위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 기획도 해야 되고 우리 팀 전도 기획이 꼭 교회 전도 기획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전도를 그러면 또 이래 이야기하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전도하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안 하고 맨날 하면 또 30년이 똑같은 일을. 전도는 각자에게 맞게끔 노력을 하고 트라이를 하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축복이 있다. 문제는 전도를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못 누리면, 영적 축복을 못 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를 하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누려져야 전도가 되고, 또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게 누려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 7가지 축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교회의 축복, 또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 이런 것들이요,
성도와의 만남의 축복 이런 것들이요 누려져야 된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복이 있어야 됩니까? 성도와의 만남이. 아무개 권사 아무개 뭐 밥맛 떨어지고 목사님과 만나면 말을 못해서 막 목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런 종교생활 말고 진심으로 이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에 기쁨이 있고 성도와의 만남의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이 있고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또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부터 숨겨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또 전도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꾸 던지는 걸 보고요. 여러분이 딱 적었다가요. 그 방향으로 기억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4가지 키. 눈에 안 보이는 전도의 축복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각 파트별로 뭐 이렇게 사역자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역자든지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구역이라든지 우리 어떤 전문 분야를 맡고 있으면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쫙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부산에 가서 임마누엘교회 쭉 초창기에 갔잖아요. 가면은요, 각 파트에 교역자들인지 사역자가 딱 나와가지고요, 청년, 공단, 영태와 쭉 와가지고 뭐 하느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 다시 그게 강단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태아부에 맞게, 청년에 맞게, 중고에 맞게, 전문 분야에 맞게 짝짝짝 막 제시를 해요. 기도 제목을 주고.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냥 뭐합니까? 예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 예배 왔습니다. 축도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수요 예배 왔습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참여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앞으로 제가 지금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해요. 언제까지는 함께 가지만은 어느 시점에는 착하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아, 여기까지인가 하고 착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전도의 축복을 또 누려야 됩니다. 요 키가 뭐냐? 중직자, 시스템.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이 기관들, 예배, 교회 안에 전도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 말로 하자면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렘넌트부라든지 교회 안에서 전도의 시스템을 한단 말은 전도의 분위기, 전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이제 이 일을 알곡이냐 가라지다 이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 그러면 그 알곡이지 여러분이 막 가라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간표에 누가 진짜 현장 사역을 뛸 수 있느냐 전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비 전도인, 예비 제자, 예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 묻어놔버리면 일이 안 된다니까. 자, 제자 시스템입니다. 교회 시스템이라 할지는 각 기가 부서 모임들을 활용해서 영적 분위기를, 전도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전도할 사람을, 진짜 전도할 사람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별을 해가지고요. 아까 말 영적 분위기 속에서 현재 기준으로 찾아진 전도할 사람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선별을 해가 전도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제자 시스템. 이게 이제 이번 화요 집회 때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금요일 하려고 하는 거, 토요일 하려고 하는 거, 주일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뭐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의미를 부여 안 해도 안 되고요. 거기에 있는 거를 또 메시지 따라간다 해가지고, 우리도 토요일 뭐 하고 금요일 뭐 하고 이래가 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맞고 어떻게 할 거냐를 찾아내야 된다. 그걸 지금 제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 활용하는 방안, 주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말을 하면서 쭉 교회 안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면서요, 제자들을 선별을 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는 현장에서 뭡니까? 어려움 당한 자, 문제 당한 자를 가지고 현장에서 파고 들어가는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준비된 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요. 네 번째, 중직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가 전도 기획팀을 구성해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식주인,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24시 전도 기획을 해가지고 24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5시 유일성의 응답이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누려지고, 최근에 이제 메시지가 쭉 나온 게 비밀결 사대, 그 다음에 후대 살리는 조직, 그 다음에 홀리메이슨 조직, 시대 살리는 조직, 이런 걸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보고, 이제 뭐 너무 거창하게 해라는 말은 아니고. 자, 교회 부흥의 키. 전도운동에 네 가지가 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축복의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 캠프 24시를 넘어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속 캠프는 여러분이 진짜 24시간 전도에 대하여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죠. 24시간 전도에 대해 성령 인도 받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자기 인생 캠프,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캠프. 현장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현장 캠프, 자기가 있는 현장 캠프, 그리고 자기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지속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열쇠. 5개 팀인데요. 뭐 이제 본부에 나온 걸 일단 알려드리고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팀. 이게 뭐 본부에서는 365일 새벽 기도 팀 뭐 이래 나왔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라.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팀, 그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활용할 거냐 이제. 뭐 또 금요 철야팀 이런 게 나오고, 뭐 토요 기도팀, 개인 파송팀, 뭐 본부 사역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매일 못해도 토요 뭐 새벽 기도팀이라든지, 아니면 토요 기도팀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에브리데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개인 파송팀, 렘넌트 기도팀, 주일 기도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내려가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하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잘 아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창세기 6장의 자범죄 문제, 창세기 11장의 타락 문화의 문제. 이게 인간의 힘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화, 흑암 문화로 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박수무당이요, 지금 총독, 정치, 경제 중요한 지도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조직이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정치가들은 표주기 때문에 동성애다, 뭐다, 마약팀이다, 총리다, 그 돈 되는 사람들이 로비하면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다수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 버지니아주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좋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주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주에서 도박하는 걸 해가지고 돈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안 한다고 했거든, 버지니아주에서는. 근데 옆주에서는 돈을 많이 버리는 것도 하지만 많이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옆에 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에 있는 돈이 그리 가니까 우리가 그거 빼앗기면 되겠냐 지금.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런 도박 사업, 게임 사업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흐름이 잡혀가면은 이건 정치가 더 오케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장에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과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루디아 만나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지게 저 많은 귀신 여종을 고쳤는데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었다니까.
그럼 우리 같은 기뻐야 되는데 왜 귀신 쫓아냈나 이 말이야. 내가 돈 버리는데 이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울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거기 또 역사는 일어났지만. 지금 현장이요. 전부 흑암 귀신 사단의 장악기가 있습니다. 19장에요. 지금 아담이 신전을 짓는다고 하면서요. 그게 마술 문화. 마술이요. 요즘 나오는 이래 보이는 마술하고는 또 달라요. 고대 마술은. 고대 마술은 완전히 이게 접신술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신전에 우상과 연결된 비전이 있었다. 그 신전을 만드는 것들, 신전과 연결 이런 것들. 자, 개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개인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지옥 문제. 이 후대들에게 뭐가 늘어납니까?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문제.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12가지가요, 믹스가 돼가지고, 문제 속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고 사상을 가지고 막 하는데 속절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변화를 2가지를 시도해야 돼요. 한쪽은 개인 변화를 시도하고 한쪽은 교회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변화는 개인 변화 없으면 교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또 교회 생활에서 변화에 힘을 못 얻으면 개인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개인 변화의 열쇠는요.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숨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모르면요. 자꾸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알고도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요. 안 쓰는 것 같은 인본주의를 쓰고요.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정의 환경,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전달돼 가지고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바꾸냐? 말씀 붙잡을 때만 영적 문제를 해결돼요. 다른 것까지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뭡니까?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진짜 바울처럼 자기의 어떤 고질적인 영적 문제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단순히 영적이다 이런 말 아니고 정신에 꼽혀 있을 수도 있고요, 육신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생활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습관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정확하면은 영적 문제의 통로겠죠. 영적 문제의 통로라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요,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를 실패 쪽으로 몰고 가는 발판이 되어지는 영적 문제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영적 문제라고 여기는 뭔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 3천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것이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됐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실패의 발판이 되어지고 문제의 발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숨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 주고 떡수 주고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 사주고 스마트폰 사주니까 애가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상처투성이다. 비전을, 소망을 본 적이 없고 절망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지.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그만큼 회복이 되어집니다. 무시기도라는 말은 이제 본인이 지금 안 되는데 심지어는 너무 안 되고 이중 삼중씩 하는데 현장에 가니까요 더 눌려버리거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에는 현장에 가면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많은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응답이 와 있는데도요,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문제, 사건, 인간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도 놓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많은 응답이 와 있습니다. 예배 기도, 이제 이 정식기도, 무식기도가 되면요, 이 정식기도, 무식기도가 되는 것을 바탕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시 제대로 붙잡으면은, 말씀을 다시 제대로 붙잡으면, 악순환을 하는 걸 끊어버리고요, 선순환으로 계속 말씀의 재충전, 말씀의 재충전.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경제, 모든 기본 치유도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 연습을 일심전심시속으로 해요.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에요, 문제 해결에만 자꾸 급급하지 말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 복음 붙잡고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응답이 크게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간에 보니까요, 영적 치유, 상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게 상처는요, 숨은 영적 문제에다가, 여기 있는 데다가, 이게 여기다가요, 주로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도 오지만, 주로 가정 문제 때문에 오는 상처가 각인이 됩니다. 부부싸움, 무관심, 부모의 영적 문제, 부모의 이혼, 율법적 분위기, 대화 단절, 형제 간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뭐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불 났다고 모든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까?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 빠져나오지. 물에 빠졌다고 다 죽습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가 들어닥쳐 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시켜 나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영적 경화증이 걸리고 영적 문제가 딱 되고, 이게 이제 멸망의 발판이 됩니다. 후대나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공식이대가 문제를 준다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걸려버리면요, 본인은 합리적이라 하는데 사실은 안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인 거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미국에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논리 정연하면 합리적이라는데, 논리 정연한 거하고 합리적인 거하고는 근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논리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놓은 거예요. 자기 이론을 정리해놔도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개변도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요, 자꾸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영적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될 수 있어요. 습관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어떤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다. 단순히 어떤 영적 문제라는 여러분 실체 때문에 팍 문제, 그것 때문에 2차, 3차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 문제를, 이 숨은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핑계하면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냐, 상처가 있거든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다니까. 그 상처를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감춘다니까. 아닌 척 해버려요. 그 목사라는 속에서, 메시지 잘하는 것 속에서, 사역 잘하는 것 속에서 여러 가지 뒤에다가 그걸 감추어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벌써 내가 수술해요. 이걸 이제, 이게 없으면 속으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핑계를 자꾸 댑니다. 이 핑계가 뭐예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는 핑계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야. 우리의 수준이 이제 자꾸 여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됐는데 이걸 보고요, 성인 아이라. 상담학에서는 성인 아이, 심리학에서는, 성경에서는요, 미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어린 아이 신앙. 그 삶의 규모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있고 이게 영적 문제, 숙 문제, 상처 꽉 있으니까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와 습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터넷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이런 것들이 팍팍팍 들어간다고. 하투치기 한 번 했다고 하투 중독. 저도 하투치기 한 번씩 요즘 안 하지. 옛날에 했어요. 근데 특징이 하고 나면 까먹어버려. 그 다음에 가면 또 한 5년 후에 배우면 그것도 또 적석에서 배워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독되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상처와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요셉 보세요. 가정 문제에 속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정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 요셉인데요. 형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가 문제가 안 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가정 문제를 여러분 삶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왜 오느냐? 가정이나 여기서 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를 실패의 발판이 아닌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문제를 이제 억지로 참잖아요. 종교생활하면 억지로 참거든요. 그 억압되어가 있으면요. 어느 날 이제 억압된 게 이게 꽉 눌려 있다가요. 굉장히 극심한 문제로 확산이 되어져요. 뭐라고 할까? 돌연변이가 된다고 할까?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다는 말은 예측 불가능이다. 뭐 어디로. 근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비전을 본다니까. 문제를 통해서 비전을 보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실한 기도 제목을 찾고요. 또 그 문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쉽게 말하면 시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요셉이 그렇게 들었죠. 세 번째 개인 치유는요. 각인 치유. 각인 치유는요.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에다가 상처에다가 어떤 까지 있냐. 자기가 자라면서 지금 시대마다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분위기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게요.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가문에서부터 일어나는 상처. 거기마다요. 시대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폰이잖아요. 옛날로 치면 만화, 텔레비전, 뭐 놀이문화라고 쉽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쳐버리니까 그 속에서 가짜 행복을 누리고 그쪽에서 가짜 비전을 찾아내고 그쪽에서 망할 비전을 찾아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시대의 영적 흐름, 허가 문화죠. 이게 이제 본인 공격하고 현장에 가면 그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각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했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각인해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 벌벌. 동기. 요한복음 2장을 기준으로 하면 1절에서 11절에 되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요. 손님. 그래서 뭐입니까? 영적 문제의 통로를 버려야 됩니다. 각인되어져 있는 영적 문제의 통로. 우상. 우상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욕심. 자기 욕심. 사상, 신념, 종교생활, 교권주의. 교권이 나쁜 건 아닌데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만 인본주의, 동기, 염려체질, 시기체질, 시험체질 이런 것들요. 발견을 빨리 해가지고요. 문제 진단을 해가지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건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흑암 권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8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와 오직 예수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절은 별로 없는데 교회가 쫙 깔려있어.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말고요. 예수가 아니면은 나의 원죄의 문제, 운명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이 안 되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와 오직 예수의 차이. 여러분이 어느 날 모슬렘 지역에 중동에 갔다. 그럼 모슬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아시아에 갔다. 그냥 불교가 많은 거예요. 태국에 갔다. 그럼 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오직 예수. 다른 말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흑암이 언제 무너냐?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것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기도에 집중할지. 오직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시간표가 어디에 절묘하게 맞추어지느냐? 여러분 입장에서 최악음이 되어지느냐?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전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체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되고. 사단에게 속는다는 마귀, 거짓의 합이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요, 감추어두면 안 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종하면서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환경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게 속으면요, 자꾸. 자, 두 번째는 교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자, 이런 개인 변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면 개인 변화는요, 말씀 중심. 교회가 왜 하나 안 될 거냐? 교회가 여러분 하나 안 될, 우리 지금까지 초대교회 25년 다니신 분들 중에 교회 하나 안 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일을 오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라도 나는 아무 생각, 교회 하나 되어야 되는 생각 안 하고 오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 되고 생각 오고 오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많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요, 말씀 중심이 돼야 하나가 되어요. 다른 사람 중심도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 중심도 안 해요. 말씀 중심. 왜 목사님 중심이냐? 그래도 이제 목사님을 믿어줘야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분쟁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있었어요. 바울과 마가도 싸웠습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일꾼도 부족합니다. 또 각자 말씀을 다르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각자 자기 영적 문제 체질대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혼란도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번에도 세 가족이 오셨는데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베리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취가 되어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이런 분들 이야기할 적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답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혼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각자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근거로 이야기하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셨길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교회 흐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딱 선을 딱 그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가 되셔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잘못 전달되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요, 교회 문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을 체질화시켰기 때문에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교회 변화는 게 말씀 중심, 말씀 시스템, 말씀을 전달하는 시스템, 말씀을 쉐어링하는 시스템,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스템, 말씀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스템을 해보고. 어떤 시스템? 말씀 체험, 말씀 회복, 기도 체험, 기도 회복, 전도 체험, 전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무슨 운동이요? 아버지 집에서 빠져나오는 운동입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여러분, 요셉은야말로 애굽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사람이에요. 요셉이야말로 애굽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상황과 현실이었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애굽을 살리는 비전을 찾았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요셉처럼 몽땅 망해버리면은 살려고 안 하고 살리려고 할 건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안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네, 지금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메시지를 전혀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다. 모세 보세요. 출애굽 운동인데 전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버렸어요.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에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버리니까 노예로 딱 잡혀버려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미국에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려내야 돼요. 근데 광야 근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걸 또 이제 또 어디서 살아보자, 이런 거, 살아보자, 죽을 것 같다, 살아보자, 어디 가면 살겠냐, 이런 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요,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말씀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안 중심이야. 말씀을 자기 논리에 갖다 댈 뿐이죠. 그게 사사시대라고. 또 시스템을 회복한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무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언약과 기도와 전도 조직을 회복하죠. 다윗은요, 성전 건축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을 회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도단성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생도훈련 운동을 하죠. 신학, 의외로 치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걸 통해가지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해보시죠. 이사야는 거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죠. 이처럼 시대마다 어떤 상징적이 있는 것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뭔가가 있어야 돼. 깃발 드는 게. 우리 초대교회가 뭘 잡고 갈 것이냐.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왜 다락방이라 하느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일반 교회이기도 하지만 선교운동도 해야 되는 단체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이름,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스템.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특히 렘넌트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가는 곳마다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만들어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기도팀,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일 기도팀, 앞으로 계속 팀들이 만들어야 돼요. 구역에서 기도팀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 받는 걸 전달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나누는 호론팀. 이게 이제 개인화시키는 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증거를 누리는 시스템, 증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이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막 만들어가. 이걸 누구? 렘넌트 부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 교회 시스템,
교회, 아까 반복합니다. 교회 일꾼을 찾고 키우는 훈련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이라는 말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전 성도들, 누구 가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뭡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일꾼을 찾아내기 위한 교회 안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와 선교를 집중하기 위해서 선별해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제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파고드는 현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자꾸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어떤 평안하게 은혜만 주는 메시지를 하면 되는데 전도 메시지를 하느냐? 이거를 한 번은 넘어서야 돼. 이걸 안 넘었으면 우리 교회는 왕복운동을 해요. 시계추처럼. 주일이 왔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1등 신장. 그거는요, 완전 종교형이랍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 이걸 알고 기획 방향을 잡아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은 이제 파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영적 문제나 문화나 개인의 문제, 질병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서 개인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시스템, 전도 시스템. 세 번째는 중직자 시스템. 로마서 16장 인물이 나와야 돼요. 보호자, 십주인, 동력자, 친척 이런 게 나온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흐름이 우리 교회에 잡혀야 돼요. 잘 잡혀가고 있어요. 24시 기도의 사람, 25시 축복 누리는 사람, 영원한 응답을 찾고 누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또 요즘 나오는 결사대 이래 나오는데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돕는 비밀 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살리는 조직. 그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영적 건축자. 메이슨이라는 말은, 건축자라는 말은, 제가 오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메이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전도 기획을 해요.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메이슨이 뭐예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여러분이 RUTC를 하려면 건물을 자꾸 만들 생각하지 말고 기획을 해요. 만들어놔도 콘텐츠가 없으면 뭐합니까? 3단체를 살려야 돼요. 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영적인 교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분위기, 피돈식 왕복운동하는 분위기, 불신앙적인 분위기, 영적인 말 전혀 못 알아듣는 분위기, 전도, 기도, 말씀에 집중 못하는 분위기, 전도의 맛, 기도의 행복, 말씀의 맛을 전혀 느껴볼 수 없는 분위기, 교회 다니는 즐거움, 기쁨, 감격의 맛을 느껴보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묵은 땅처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안 하고는, 흑암을 꺾지 않고는, 기경을 하지 않고 그 위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누가 바꿔야 되느냐?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간다 할 적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웃기는 것도 목사가 준비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이브 때 노는 것도 목사가 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한다 해보세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어떤 사람은 잘 웃기는 재능이 있는 사람 그 탤런트를 개발해가지고 말씀 기도에 접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중직자와 중요한 렘넌트 리더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미국을 너무 잘 아는 분위기, 미국을 너무 모르는 분위기. 그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해서 이부터요. 여러분 담임이 미국을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지. 사실은 모르지. 내가 안 자랐어. 여러분만큼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과 너무 모르는 사람, 글쎄, 너무 잘 알아도 미국 못 살리고요. 너무 몰라도 미국 못 살려요. 분명한 거예요. 왜냐? 너무 잘 알아서 사실을 못 볼 수 있고요. 너무 몰라서 사실을 못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장 성경적이면서 미국의 현장에 맞는, 근데 미국의 현장에 맞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도 목사님 미국은 이런 것이 할 적에는 여러분이 아는 그 미국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 미국화 되어 있다 할 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한국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함께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대충 그냥 아이고 뭐 오늘 수요 예배들 한번 들어 지나가지 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뚫어내는 기획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한 구멍이라도 찾아내야 그 틈새로라도 뭘 집어넣겠어요. 물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획을 해라는 말은 완벽하게 해라는 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충 넘어가지 말자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기획을 하면 조금씩 사실이 보이고요. 사실이 쫙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될 실천 강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조직이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조직인과 아울러 시스템인과 아울러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우리 교회 가장 해야 될 훈련, 기획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획 훈련을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목사님 혼자 하고 여러분 구경꾼처럼 있었던 것도 훈련 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속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을 하면 여러분 너무 대단해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고 자꾸 해봐라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와 있는 응답을요. 자꾸 이제 목사님과 소통이 왜 안 되느냐. 대단한 걸 해라는 줄 알거든요. 이미 와 있는 걸 복음, 전도,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 아니 속된 말 노래방 해가지고 엔조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방을 만들어보면 왜 못해요? 그 이야기잖아. 할 수 있는 거를. 내게 있는 모임을 간다, 뉴욕을 간다, 시카고를 간다. 이왕 가는 거 어디 갈 거냐. 거기 가서 영적인 거 뭐 보고 올 것이며 우리가 사회적 전문성은 뭐 보고 올 것이며 거기에서 뭘 하긴 했냐. 가기 전에 기획하고 교회에다가 알려가지고 팀 모집하고 내가 혼자 이왕 갈 거잖아. 이왕 가는 거 기획해가지고 교회에 알려가지고 이번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간다. 그러니까 목적.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런 데다.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이다. 그럼 거기서 전문성은 뭘 확인하고 올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다. 갔다 왔어요. 그 현장에서 본 거에서 와서 보고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 온 거예요. 그거를 해라는 이야기지. 대단한 거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래, 생각만 이게 이제 하는 머리가 돌아가면 너무너무 쉬운데. 아니, 이왕 에란데를 가는 거, 목적이 있는, 이유 있는, 갔다 오는 거고. 그냥 갔다 오는 거 다르잖아.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야.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런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을 살리는 전도기획, 미국 현장에 맞는 전도기획을 천명으로 알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거 못 찾아내면은 전도는 발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본부 메시지예요. 365일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52주 금요 철야 토요 기도 이거 좀 이따 초대교회 현재 진행 상황. 수요일 날 제자 훈련합니다. 사역자 훈련 메시지를 하는데요. 지금 수요일 날은 지금 2개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메시지가 길어지는 이유가 원래 또 길지만 방향을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기서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사역자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의 차이가 뭐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도 훈련이에요. 근데 사역자 훈련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방향과 노하우까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언젠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 그래가 이제 영성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나오기를 이제 토요 기도 이라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님도 잘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기도팀들이 모여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한번 집중해보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도 해보자, 이런 말도 있었다는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요. 딱 그 타이밍에 맞게끔 본부 메시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 기도팀과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이거는 뭘 해보자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회를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기획을 해보세요. 미국에 맞는 새벽기도, 토요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벌써 새벽기도 365일 새벽기도 52 이래 하면 여러분 이제 벌써
여기는 미국에 딱 깔고 들어오면 메시지 안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냐? 365일 새벽 기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본부가 이야기하는 게 365일 새벽 기도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럼 그 목적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활용할 거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미국이 아니야 이러고 집어 던져버리지 말고 그거를 미국화 시키는 것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RUTC에 만드는 거예요. 자, 평신도 훈련. 전체 분위기의 흐름을 잡기 위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사역자 훈련.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현장 사역에 헌신할 사람.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실제적입니다. 근데 전체를 갖고 이거 이야기해 줘버리면요. 또 안달이가 돼가지고요. 360일 새벽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럼 이쪽에서 미국이야 아니야 이러고 서로 싸웁니다. 일이 안 된다. 우리 나라방도 보세요. 본부 메시지 듣고 있는 사람요. 보니까 뭐 360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못 깨달아 안 하고 이래 나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딱 선별해서 뛰는 사람들 실제적인 메시지. 그리고 훈련을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빨리 해결해야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빨리 해야 될 게요. 훈련을 참여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왜냐? 참여와 전문성, 참여한다는 의미. 그냥 구경한다는 의미 말고, 목사님 이야기하구나. 그냥 이건 미국 이야기를 지나가는 거 말고요. 기획서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뿌리. 미국이야! 또는 또, 완 사람은 또 미국인데 여러 반대쪽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 그 다음에요. 실제적인 전도자의 분위기와 흐름.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실제적인 사역자만 따로 선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러분이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어디 뭐 큰 교회 있던 사람은 이러저 저러서 한대요. 제가 무식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서 실제적인 사역자만 따로 선별할 수가 없어요. 선별을 안 하고는 또 제대로 훈련에 안 들어가져요. 그럼 선별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두 종아리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두 종아리 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두 종아리 안 내려고 평생 그래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해 나가야 된다. 누군가 헌신자가 또 나와줘야 돼요. 중직자 전도 기획. 본부의 경우에 여러분 잖아요. 도시락 당회 이런 모임도요. 우리하고 안 맞아 이러지 말고요. 이걸 우리 초대 교회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맡길까? 이거 하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가져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전도기획을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꼭 이래 해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답답하니까 이래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안 계시지만 당회와 비슷한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중직자 회의의 서기가 임정자 권사님입니다. 재직회 서기가 김미래 권사님입니다. 그러면요. 자꾸 틀에 맡겨가지고 중직자 당 재직회 이런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임정자 권사님이 교회 도시락 당회를 한다 이러면은 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주대적으로 도시락 당회 내지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함께 모아봐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라 이 말이야. 김미래 권사님이 재직회 서기니까 총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회장님을 도와서 그 다음에 이정님 권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신학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에요. 그 수영역에서도 전도사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족들이 다 교역자로 있고 뭐 중요한 요원으로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전도사 역할을 해서 완전 복음의 결론 내고 함께 돕고 렘넌트를 이끄는 중요한 주희원 집사나 요셉이나 이하나 집사님이나 중요한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전도 기획팀을 딱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시도를 하다 보면 제가 뭐 10점이 나오는데 20점이 나오면 목사는 거기서 조그만 10점, 20점 더 업시켜주고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방향을 맞춰가지고, 강단 메시지 맞춰가지고, 왜 중직자 전도 기획을 해봐라 하냐면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훈련이 전도 훈련이 되지만 더 중요한 훈련, 함께 가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요, 모든 교회 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매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골이 깊지 않아요. 나쁜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괜히 맞춤돌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 싶어서 하는 것이 딴 것처럼 막 자기 골을 만들어 이런 그런 좀 볼상사나운 교회는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교회지 뭐 자기 걸 챙기려고 하다 보니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나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골이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사단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갖고 놀 때는 똑같은 거예요. 초신자가 왔을 때 느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요, 뭘 봐야냐? 함께 가는 훈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전도기획을 해요.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 25년 동안 잘된 것도 있지만 굳어져 있는 문제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종합 토탈 솔루션이 전도기획입니다. 실제 교회 분위기와 흐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5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10여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거 뭐 메시지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요. 흥금의 문제가요, 해결이 되죠. 날마다 구원는 자.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5가지 시간표 나오죠. 오순절, 개인 성령 체험. 그리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 성취. 또 제자의 수,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요, 날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일어나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까? 중직자, 산업인, 3천 제자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소문이 잘났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큰 무리들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일어났다. 경제 축복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막 이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엔조이하고 이런 일이 벌어.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문이.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 너무 순수한 거예요. 상대를 너무 배려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볼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요. 전도운동에 3가지 딱 보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그 다음에 갔어요.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가서 복음 말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아무것도 갖고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세상적인 준비 그 전도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그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면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걸 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한 자 예비된 자 아닌 걸 우리는 합당한 자 부딪히면 합당한 자가 나오잖아요. 예비된 자. 그 다음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를 드러나지 말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고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옥토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옥토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아주 작은 거 심는데 큰 게 된다. 누룩에 하나님 나라 학살. 보화가 감추인 밭. 쉽게 말하면요, 하다가 밭을 찾아 얻으면 됩니다. 값진 진주, 거물. 거물에는 뭡니까? 좋은 고기는 잡아가 걸어 담고 나쁜 거는 버린다. 이랬죠. 이게 이제 복음에 담는 사람을 선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지금은 선별이 아닌데 어느 날 이제 선별이 이래 옵니다. 선별. 원래 제 주특기가 선별이에요.
왜냐면 제자 훈련만 평생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별해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자 훈련, 선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제자 훈련이 안 돼요. 무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별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8절 14절에요. 감람산에서요. 부활 메시지를 듣고 왔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기획을 한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기획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메이선들이 모인 곳이 이 현장이다. 그래서 뭘 약속했습니까?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요. 비유를 왜 들었냐? 제자들, 사명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무리들, 종교인, 육신적 신자는 못 알아듣도록,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 그 쉽게 무슨 우리 저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쉽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 했냐?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도록 내가 설교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1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매일 매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그 다음에 말씀 성취, 또 전도의 역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힘을 얻으면요, 어떤 문제나 시험도 쉽게 이겨내릴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속절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다른 힘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수많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 힘이 없으면요, 굉장한 실패와 좌절이 오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상처가 각인되어 버려요. 그럼 이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실패의 발판이 되죠. 멸망의 발판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걸 찾는 걸 보고 전도기획이라.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뭐부터 발견되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안 되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구나. 이게 이제 누려진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 버리면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척하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 척하고 솔직하게 배 아픈 거는요, 안 걸릴까 싶어서 막 염려를 해가 병원에 가 진단하고 난리는데 배 아픈 거 참으면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는요, 분명하게 진단해야 돼요. 전도가 개인화되어지고 말씀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민 목사님이나 저나 한국의 선교사대회에 갑니다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딱 모여서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교회 땅 사는 것보다 100배 가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 교회를 기획할 것인가? 그거 한번 모여보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는 건물을 10층짜리 선교센터 올리는 것보다 더 10배 가치 있는 일이 전도기획 팀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전도 시대를 만들어갈 거냐, 준비할 거냐. 그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 그리고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렵다. 이거는 보세요. 본부 메시지, 주목사님 메시지 잡고요. 이거는 미국에 안 맞고, 이거는 워싱턴에 안 맞고, 이거는 페어팩스에 안 맞고, 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 안 맞고, 이거 여자에 안 맞고, 이거는 랩런트에 안 맞고, 다 빼쁘기로 하나도 없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결국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도 그냥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 듣고 왔다. 메시지를 딱 봐야 돼. 그게 딱 보이면요. 이야기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 담임 목사님, 메시지 실수를 했더라도, 아, 이분이 왜 이런 의미로 했을까? 본인은 모르고 했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걸 만들어가죠. 그게 되어지는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찾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전반에는 2014년 전반을 지나가면서요, 이런 것들이 좀 차근차근 좀 세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적에 전도 기획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훈련, 전도 훈련, 사역자 훈련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현장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기대해 주시고요. 치료 중인 성도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또 새가족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우리